오후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고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신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이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 학자들이 이때 예수님이 이때 감옥에 갇혔던 걸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얼마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몇 번 얘기했지만 무슨 사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말도 있고 그냥 메시아 대망 이렇게 붙이는 게 나아요. 메시아 대망이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모두가 새로운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를 이뤄갈 것이라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곧 자기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먼저 그 메시아를 준비하러 오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예언자 전통이 있다가 세례 요한이 오기 400년 전에 마지막 미가가, 말라기 이런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그 예언자들 전통이 딱 끊겼어, 이스라엘에. 그러다가 갑자기 400년이 지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이 메시아 예언자들의 주로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다윗,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라는 게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은 다 그것으로 끝나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것으로 다 끝나. 그런데 그리고 세례 요한이 다시 예언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내가 준비할 사람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다시 올 것을 믿어요. 다시 올 것을 믿는 그분은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는 성결하게 살고 오늘을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충 살면 안 되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내일 메시아가 온다는 생각, 아니 곧 메시아가 온다는 생각,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한 소년이 집에서 과일잼을 훔쳐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넌 오늘 밤에 열리는 잔치, 파티에 갈 수 없다. 소년은 아주 우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파티에 다녀온 형이 자랑을 합니다. 오늘 대단한 파티였어. 화려한 춤과 음식들이 정말 환상적이었어. 그러자 소년은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훌륭하면 뭐? 내가 안 갔는데 뭘? 이러는 소년의 아들의 모습을 한참 지켜보던 아버지가 조용히 소년을 부릅니다. 아들아, 넌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구나.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심이 바로 죄란다. 소년은 그 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소년은 장성의 프랑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쫓기는 유대인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어주었고 자신은 눈길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는 또 빈민구 단체 마우스를 설립했고, 이 사람이 바로 피에르 신부입니다. 우리의 삶의 채석장에서 일하는 인부, 이웃 없이 나만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웃과 더불어 행복할 것인가? 그것이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다.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일이 뭐예요? 자기가 행복하고 만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것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유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그이라는 말은 메시아입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18절부터 30절까지다.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거고요. 그 모든 일이라는 건 오늘 7장 앞부분에 백주부장의 종을 고치기도 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한 이야기, 그리고 6장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말씀, 이런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들은 거야, 본 거야. 그리고 가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한테 우리가 당신이 세례 준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하고 이런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요한이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자, 한번 보세요.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주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보다 큰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가 하는 게 왜 궁금했을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전통적인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지만 그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믿음이 나약해져서 물어봤을 것이다 하는 게 하나의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 자기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고 죽는 것과 안 만나고 죽는 것과는 상황이 다른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당신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세례주고 내 사명을 다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것과 또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또 하나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나중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를 꼭 12명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고 그건 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3명, 12명, 70문도, 그리고 500여 명의 무리, 이렇게 제자 그룹을 봐야 된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세례 요한의 대다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나중에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면 교회 안에 세례 요한파가 있어. 세례 요한파가. 그래서 물세례를 지극히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처음 교회, 우리는 초대교회 아니고 그 원식교회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했을 때 처음 교회에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과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 중에서도 대단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반열에 넣어서 세례 요한도 크게 봐야 된다, 예언자 중 예언자로 봐야 된다 하는 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준 것에 대해서 복음서에는 다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정말로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것은 자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처형당할지 모르고 감옥에서 상황이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갈 길을 열어주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며 많은 맹인을 보시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을 걸으며 나병한 자를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이가 오실 그분입니까? 오실 선생님입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뭐냐면 이 질문은 말로 해. 말로. 근데 예수님은 말로 대답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한 일을 가서 세례 요한한테 얘기해. 그럼 예수님은 뭘 했다고요? 그대로 맹인을 걷게 했고, 보게 했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했고, 기먹는 사람이 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 가난한 자들이 이 예수님 전파됐다는 얘기는 뭐냐? 이 얘기를 듣고 예수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번역은 뒤에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께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병을 고치고 눕는 것을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와서 해결하더라.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말을 말로는 거의 안 하십니다. 안 하셨어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말을 안 해. 베드로에게 유도해서 그 말을 듣게는 하지만 맞다 내가 그다라고 하지 않죠. 네가 그렇게 나를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해서 너에게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했다. 그 얘기는 그냥 나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직접적으로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새 이단들이 자칭 하나님, 자칭 메시아 하는 놈들이지 놈들. 이놈들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야.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안 해. 왜? 오늘 이야기도 그거예요. 니들이 내가 한 걸 보면 내가 누군지 알 거 아니냐. 내가 누군가 알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22절의 이야기는 벌써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아모스가 예언했고 에스겔이 예언했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분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 스가랴가 예언했고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뜨고 뭐 다 이게 얘기했어. 자,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이 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어. 내가 행하고 있어. 너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 얘기 해봐. 그럼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유대적 전통을 가지고 자라고 큰 거예요. 성경을 알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를 읽고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네가 가정에서 아버지 밑에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내가 누군지 알 거다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하시리라.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가서 그리고 전해라.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 뭐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메시아인 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넘어지고 신앙이 넘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없어. 넘어지지 않는 사람, 믿음이 분명한 사람,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분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다시 오실 분인 것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2명이 보낸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떠났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남아있어. 그러면서 그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니들 광야에 왜 나갔냐? 무엇을 보러 나갔냐? 광야에 왜 나갔냐는 말은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세례를 줬어요? 광야에서 세례를 줬어요? 광야에서 줬어. 그 얘기요. 야, 예수님이 여기 벌써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서도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받은 사람이 있어. 뒤에 보면 이 그 세례받은 사람들한테 묻는 게 니들 왜 광야에 갔었니? 왜 세례 요한한테 갔었니? 니들이 흔들리는 갈대라 갔냐? 가서 흔들리려고 갔냐? 아니잖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하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를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라. 아니면 무엇을 보러 갔더냐? 비단 입은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 입고 오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야, 니들 세례 요한은 이건 반어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화려하고 좋은 비단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세례 요한이 안 입었어요. 세례 요한은 뭐 입었다고 그랬어요? 응? 그냥 가지고 2개 입었어요. 가릴 것만.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자,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야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란 말 안에 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말해.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말을 알아 세례 요한에게 떠났어. 그리고 자기 제자들과 자기 반대자들이 있는 앞에서 야, 니들 왜 세례 요한 보러 왜 나갔었니? 화려한 옷 입었냐?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옷 안 입었었거든요. 세례 요한을 신약 성경을 믿는 우리는 선지자 반열에 놓지 않고 세례 요한을 따로 분류해서 세례 요한을 지금까지 뭐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위대한 인물로 다시 분류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별칭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은 그냥 요한이야. 선지자 선생 요한인데 나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례 요한을 부를 때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반드시 붙여서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인물로 우리는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야,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 많이 있어. 메시아가 올 때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먼저 오고 그리고 메시아 온다고 그랬어. 이제 와서 자기가 메시아가는 아니지만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야, 내가 세례 요한은 내 길을 준비하러 왔던 사람이다. 세번역에는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세례 요한.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것을 실현한 인물이다. 오늘 이야기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앞길을 닦기 위해서 오는 분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느 반열까지 높여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크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위대한 인물 중에 최고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게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도 나오지만 그 인물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작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무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요한은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모든 역사적 인물보다 여자가 낳은 사람보다 최고인데 그보다 커. 자, 그 이야기는 반대로 더 덧붙여 얘기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천국에 가면 천사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천국 백성보다 작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그들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세 번역으로 모든 백성과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큰 인물을 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맞아. 우리도 세례를 받았기에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거야. 이런 자긍심과 자본심을 생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는 아예 세례도 안 받았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이 사람이 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계획을 물리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큰 계획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주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가인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 불러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여기에서 이 세대는 누구냐면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보면 같이 춤추고 놀아야지.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고 나는 율법학자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귀족이야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피리를 불며 곡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초상집에 가서 우리가 막 같이 피리를 불며 초상집에서 유대인 전통은 같이 곡해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이야기는 구원받은 자들과 그곳에 함께 가지 못하는 오늘 율법학자와 서기관들,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가고 예수를 저버리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며 그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았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금욕주의자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주의자처럼 아주 먹을 것만 조금씩 먹고 기도하면서 지냈던 사람이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냐? 나는 메시아로 왔는데 누구냐? 나는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자,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사는 게 맞아. 금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춤추며 노래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은 신령한 춤과 노래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가 세리와 죄인과 죄인이 같이 가. 예수님은 나는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들과 나는 함께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아멘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예수님의 거부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게 오늘 31절에서 35절까지 얘기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으니라.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야기는 뭐냐?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너희들이 올바로 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배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지혜가 옳다 하는 것이 드러났다. 근데 이것은 잘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느니 해갖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어.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꼭 안 지켜도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요한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세상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를 메시아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지혜가 옳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어떠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것 버리지 못하고 그거 내가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우상을 끌어안고 있어. 기도하러 들어가고 하나님과 만날 때는 이것을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못 베푸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소통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직분은 수도사였고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믿는 사람 같았지만 결국은 그의 인생은 비참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메시아로 믿는 건 뭐냐? 오늘 성경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누구냐? 나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내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라.
그래서 오늘 이것을 판단하는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약속한 오실 그의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나고 믿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오늘 성도님과 가족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